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같이요.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오늘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레위기 마지막 구절인 27장 34절에 보면 이 레위기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고센 땅에서 출애굽해서 2달 걸쳐서 3월이 되던 때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레위기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만 1년 동안 그곳에서 머무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레위기처럼 살면 돼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절대로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또 앞으로 들어가서 보게 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살아라.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고 싶은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은 어떤 사회를 꿈꾸셨는지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가슴이 뛰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으셨던 나라는 이런 사회였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제사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요. 정결법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결법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크게는 제사법과 정결법, 성결법, 이래서 예배와 삶,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다고 보면 레위기가 다루는 두 가지 주제, 예배와 삶은 신앙생활이죠.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온전한 신앙생활, 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질문요? 어떻게 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무슨 때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때가 오래됐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갓난아이, 젖먹이 아이처럼 영적으로 아직도 유치하고 미성숙하다고 책망하고 있죠. 벌써 성숙하게 자라나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그러한 때가 됐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유아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책망하면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이 어린아이 그리스도인과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14절 하반절에서 말하거든요. 뭘까요, 여러분? 질문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면 될까요? 예배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 될까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될까요? 14절 보시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미성숙한 사람들의 차이는 기도를 많이 하냐 조금 하냐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반드시 영적으로 예배 열심히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지각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예요. 생각이요, 생각.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지각을 사용해서 훈련이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해야 돼요. 미성숙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은 그래서 위험한 거잖아요.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악한 일인지를 모르니까 아무거나 집어먹고 아무 행동이나 하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점점 성장하고 장성한다라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그러려면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2장 2절하고 똑같죠.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생각 없이 살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은 감정을 새롭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지각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마인드예요.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가치관과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죠. 이것이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선악을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할 거잖아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할 때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려면 저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해요?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으셔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각을 사용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셔야만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겠죠. 그런데 대부분 한국교회 모습을 비꼬는 이 그림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을 겁니다. 하고 뇌를 뽑아가요. 제가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는 뇌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전문적인 일들도 잘 감당하는 능력이 있어서 정말 똑부러지게 잘하시는데 교회만 오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교만하다고 말하고 불순종한다고 책망받고 그래서 뇌를 뽑아가요, 목사들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자기 수하에 두고 영적으로 노예처럼 만들어서 착취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들이라고. 영적으로 성숙함이라는 것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 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라고. 목사의 설교를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듣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이 되면 정기적으로 제 설교를 듣잖아요. 이거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니까 매일 들어요. 이거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저한테 세뇌되거든요. 위험해요.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매 시간이 되면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데 위험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금 목사님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전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지, 아니면 성경을 왜곡시키면 잘못 해석해서 전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왜곡시키면서 그것이 왜곡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여러분은 이미 다 세뇌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세뇌되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겠죠. 바르게 예배할 것이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테니까요. 그러나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메시지에 세뇌됐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내가 바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다 자기들 구원받는다고 확신해요. 자기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안 나오겠죠. 내 생각과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라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중앙은행 총재인데 이분이 5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는 IMF 총재였습니다. 프랑스 자매님인데 최초의 IMF 여성 총재예요. 지금 유럽은행 총재인데,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뭐라고 말하고 갔냐면 한국은 집단적 자살 사회 같다. 집단적 자살하려는 사회 같대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이화여대에 가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 자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대학에 들어오려고 아침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했는데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와 보니 대학에서도 이제는 미래가 열리기보다는 똑같이 수험생처럼 공부를 해야만 좋은 직장을 갈 수 있고, 선배들 보니까 좋은 직장에 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쫓겨나고 밀려나더라. 유리천장이 있더라, 여자들에게는. 그래서 나는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라가르트 총재가 결혼을 안 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한국은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국가 재정이 악화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집단적 자살 현상 아니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 충고했어요. 재정을 현명하고 유용하게 사용해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라고.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절망하여서 스스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 재정을 현명하게 사용하라고.
여러분, 우리 정부들이 국가 재정을 현명하게 사용한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선거에 이기고 표를 얻으려고 재정을 낭비한 것 같지는 않으세요? 우리나라는 OECD에서 출산율 꼴찌예요. 압도적인 일인데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1등이에요. 아이를 안 낳아요. 0.8명이에요. 가임 여성 1명당. 그런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어요. 지방은 1.2명이에요. 근데 서울, 특히 서초, 강남 이 지역은 0.6명이에요. 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서울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많으니 더 많이 모여 사는데 서울에서 사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집값이 너무 높아요. 아이 데리고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이런 청년들에게 앞선 세대가 아프니까 청년이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악한 말이에요. 자기들은 청년 때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우리들이 살았던 세상은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절망적인 사회예요. 청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한국은 집단적 자살 사회 같다는데 이렇게 가다가 망한다는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레위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고 싶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상 열방에 드러내놓으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이 있잖아요.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희년의 말씀을, 희년의 정신이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이거든요. 우리 사회의 한국 교회가 희년의 말씀을 외치고 교회가 실천하고 이 희년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게 되면 집단적 자살 사회는 집단적 생명을 잉태하는 희망의 사회로 반드시 변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고 선포하면 돼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고 그렇게 실천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조금씩 희망으로 변하게 될 거거든요. 오늘 25장 8절에서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돌아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안식년 얘기였어요. 그리고 8절에서 55절까지가 희년의 이야기인데요. 그 안식년 동안에는 밭에 토지에 씨앗을 뿌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년째, 6년 동안은 경작해서 소출을 얻어서 살아요. 근데 7년째는 휴경하는 거예요. 땅을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되면 49년째가 안식년 되겠죠? 77에 49. 그 다음 그 49년 7월 10일이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7월이면 3개월쯤 더 하면 돼요. 지금으로 하면.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에 걸쳐 있는 달이 7월이에요. 10월, 11월이면 가을 추수가 끝나죠. 10일 속죄일로부터 5일 지나면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수장.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을 거지를 끝내놓고 그때예요. 전국에서 뿔나파를 불라는 거예요. 전국에서 뿔나파를 불면 이제 50년째 해가 시작돼요. 그렇게 49년째인 안식년 지나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은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해예요. 그 해가 되면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이 사람들 어디 있었어요? 가난해서 팔린 거예요. 다른 부유한 집에 팔렸으면 이제 종이나 머슴처럼 살던 그들이 희년이 되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공포하면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해가 희년이죠. 그 50년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되면 파종하거나 경작하면 안 되고 휴경시켜야 돼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49년 안식년이고 50년 희년이니까 2년 연속으로 50년에 한 번씩은 토지를 쉬게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7년에 한 번씩은 휴경을 시킬까요? 계속해서 땅을 부려먹으면, 경작을 하면 땅의 힘이 약해져요. 땅도 쉬어야 돼요. 그러면 후손들로 내려갈수록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진 아주 힘있는 땅을 물려받지 못하고 후손들은 박토, 아주 힘없는 땅을 물려받을 거예요. 그러니 6년 동안 경작했으면 7년째는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들에게 땅의 힘, 지력이 약해지지 않는 좋은 땅을 물려줄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시골에 집에 텃밭이 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했어요. 어머니, 권사님, 성경대로 좀 하시죠. 성경대로 하면 6년 농사 짓고 7년에 한 번씩은 땅을 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는 권사이면서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땅을 부려먹었잖아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니 이제 요양원 가셨으니 텃밭을 쉬게 하고 논을 좀 쉬게 합시다. 평생에 한 번이라도 좀 땅을 쉬게 만들자고. 어머니가 그러겠다고 했는데 저 몰래 다시. 그럼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소장료가 안 나와요. 그래서 누구한테 또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땅에 힘이 약해져요. 그럼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거름을 써야 되는데 유기농 거름을 쓰면 그래도 좋은데 화학 비료를 뿌려요. 열매가 안 맺히니까요. 땅에 힘이 없어요. 또 땅에 힘이 없으니까 병충해를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농약을 뿌려요. 화학 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뿌려서 벌레를 죽인 농약을 뿌린 그것을 먹는데 사람은 몸에 좋을까요? 그런 먹거리가? 벌레는 죽는데 사람은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땅에 힘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마다 한 번씩은 휴경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곡식을 줄 터이니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너희 후손들이 누려야 될 것까지 미리 앞선 세대가 뽑아먹지 말고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에는 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에 한 번씩은 2년 동안 휴경을 시키면서 내가 너희에게 3년 먹을 거 줄 테니까 쉬라는 거예요.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공포해서 너희 집에서 부려먹던 머슴들 다 원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 농사는 누가 지어요? 내가 지면 되죠. 놀고 먹지 말고 네가 농사 지으면서 조상들이 물려주었던 그 땅을 경작하면서 살면 돼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세상이 돼요? 노예가 없어져 버려요. 희년이 될 때마다 사회가 리셋되면서 종들이 사라져 버려요.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채찍에 맞으면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는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은 많은 토지 대지주가 되면서 후손에게 세습하는데 어떤 부모를 잘못 만난 이스라엘 사람은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똑같이 노예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백성의 삶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희년법이에요. 50년에 한 번이니까 평생 한 번 정도 오겠죠.
부모가 아무리 어리석게 빚지고 살았어도 희년이 되면 부채를 탕감해줘요.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토지를 다시 돌려받아요. 집도 돌려받아요. 머슴으로 종으로 살았던 노예가 해방되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모여서 다시 새 출발해요. 아무리 부모가 어리석게 살았더라도 자녀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면 얼마든지 비참한 노예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고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희년. 희년에 대한 단어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슈나트 요벨이라고 그래요. 슈나트는 어떤 해, 어떤 해라는 뜻이고요. 하라는 말은 정관사예요. 그라는 뜻이어서 영어로 하면 더에 해당하겠네요. 더. 요벨이라는 것은 원래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그래서 슈나트 요벨 하면 그 뿔나팔의 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문자적 의미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요벨의 해, 슈나트 요벨. 그 요벨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쓴다고 한 것이 주빌루스예요. 주빌루스라는 것을 영어로 그냥 그대로 따라해서 한 것이 주빌리. 그래서 영어로는 희년이 주빌리예요. 주빌리. 이것은 순양의 뿔 나팔을 의미해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50년째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거든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뿔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슈나트 요벨, 양각의 뿔 나팔, 순양의 뿔 나팔을 부는 해. 예. 그런데 이것의 의미,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 10절에 있는 것처럼 자유를 공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에스겔 46장 17절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희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슈나타 데로르라고 되어 있어요. 슈나트 무슨 해, 그 데로르는 자유예요. 자유, 해방. 그러니까 희년의 의미적으로 보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해, 자유의 해, 해방의 해, 슈나트 데로르예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해. 이것을 이제 파생적인 의미로 이사야 61장 2절,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인용하신 이사야 61장에 보면 은혜의 해, 시나타 라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라촌이라는 것은 은혜, 자비, 긍휼.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희년, 한글 뜻으로 기쁠 희자니까 희년은 기쁨의 해라는 뜻인데 이렇게 기쁜 해를 왜 설교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희년에 대해서 잘 안 들어봤죠. 희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정말 기쁜 해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해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50년 동안 머슴으로 종처럼 살았던 그들이 가족끼리 다시 모이는 꿈 같은,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 부채 탕감받고 집과 토지를 회복하면서 식구들이 다시 모여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년이에요. 원래 문자적으로 슈나타 요벨이어서 순양의 뿔 나팔을 부는 해라는 뜻이지만 그것의 의미적으로 말하면 슈나타 데로르, 자유의 해예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유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시나타라촌 이렇게 부르는 해거든요.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55절까지 보면 레위기 25장, 희년하면 레위기 25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성경이 희년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23절, 24절 이 두 구절이 원리예요. 희년법의 원리. 그리고 25절부터 28절은 희년의 토지법, 29절에서 34절은 희년의 주택법, 그리고 35절에서 38절은 희년의 대부법, 이렇게 적용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우선 원리를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것이 희년법의 원리예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마라. 그러면 일시적으로는요,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토지를 살다 보면 뭐 사업이 망했다거나 가족이 아팠다거나 해서 집이나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있겠죠. 그 땅을 팔 수 있어요. 부유한 사람에게 돈을 얻기 위해서. 근데 토지를 팔거나 집을 팔 때는 영원히 파는 게 아니에요. 살 때도 영원히. 그러니까 토지는 언제까지만 사고 팔 수 있냐면 희년 때.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요. 원주인에게. 그래서 똑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희년이 많이 남으면 비싸고 희년이 몇 년 남지 않았으면 싸져요. 희년이 남은 횟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토지는 영원히 팔지는 마라. 그러면 토지의 소유권을 팔고 사는 게 아니에요. 토지의 이용권만 사고 파는 거예요. 희년 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거죠.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요. 이것이 희년의 토지법 원리인데요. 그 이유가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토지는 내 거다. 왜 토지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땅 만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 건물은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소유라고 해요. 하나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존중해요. 너희 거라고 내가 주었으니까. 그런데 토지까지 주신 건 아니에요. 그 위에 토지 위에 지은 건물은 내가 수고해서 지은 거니까 내 거예요. 사유재산 인정. 그러나 그 토지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거지예요. 그래서 토지의 이용은 만민이 함께 공유하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땅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와 함께 주인, 땅 주인과 함께 사는 거류민이요, 거주자라고, 동거인이라고 말해요. 거류민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이 아니에요. 외국인 노동자는 주인과 함께 사는 돈 벌려고 온 사람이에요. 동거하는 자라는 것은 함께 사는 거류민을 말하는데 이런 거죠. 빚을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채무를 갚을 때까지 그 부유한 집에서 동거하면서 그 집 일을 해주는 사람. 이런 거를 동거하는 자라고 그래요. 집주인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땅의 운영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죠. 하나님 거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토지를 사용하든지 운영하는 방식을 정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류민과 동거자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희년법이에요. 내 땅이니까 내 땅에서는 영원히 사고 팔고는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부모 잘 만난 자녀들은 계속해서 자본이 토지가 늘어나서 대지주가 될 것이지만 부모 잘못 만난 자녀들은 계속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겠죠.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그런 세상 싫다는 거예요. 땅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게 50년에 한 번씩 원주인에게 토지를 돌려주도록 하는. 그리고 그 기업의 온 땅에서 언제든지 기업 무르기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뭐 집 주인이 팔았던 그 토지의 주인이 돈을 모아가지고 주면 언제든지 돌려주게 돼 있고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없지만 가까운 친척이 형제나 뭐 고모나 이모나 삼촌이나 그러한 형제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처럼 가까운 친척을 위해서 토지를 무르기를 해주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토지를 운영하는 방식, 주인이신, 지주이신 하나님의 토지 운영법이에요. 이것이 희년법의 원리예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켰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역사 가운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단체들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이슬람하고 공산당이에요. 영적으로 무슬림들이 다 지옥으로 끌고 가요. 이슬람에서 여자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짐승이에요. 공산주의, 평등한 세상을 꿈꾸면서 시작했어요.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죽였다고 추정돼요. 뭐 셀 수도 없어요. 수천만 명을 죽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숙청하고 공포정치로 평등한 세상을 꿈꿨지만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거기다가 인간들을 신격화해서 레닌, 마오쩌둥, 김일성을 신격화하면서 그렇게 공포정치로 사람들을 불행하게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전혀 지속 가능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지난 50년 동안 사람들을 숙청하여 죽이지 않았나요? 지금도 우리 민족의 절반은 저 북녘의 가장 세상에서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 하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나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제거시켜서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육적으로도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사람들을 짐승처럼 노예처럼 종교적으로 세뇌시켜가지고 이게 무슬림과 공산주의 아닌가요? 그런데 이 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단체가 왜 생겼죠? 뭐가 잘못돼서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을까요? 누구를 향해서 이 사람들은 이 썩어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칼을 들었을까요? 다 기독교예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던 중동 지역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지역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그때는 기독교가 국교였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어요. 왜요? 이슬람 혁명의 구호가 레위기 25장 23절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레위기 25장 23절이 무슬림 혁명, 마호메트 혁명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이스라엘, 임마누엘, 그 엘을 아랍식으로 발음하면 알라예요. 토지는 알라의 것인데 토지는 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유럽의 지주인 기독교인 너희들이 이 토지를 한번 사서 계속해서 자자손손 세습하면서 우리를 짐승처럼 부려먹냐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되찾겠다고 마호메트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레위기 25장 23절의 희년의 법을 순종했다면 지구상에 이렇게 비극으로 몰아넣는 이슬람이라는 단체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은 왜 일어났어요? 왜 이런 사탄적인 열정이 분출되었나요? 기독교인들 때문이에요. 유럽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때 다 유럽의 국가들은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을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착취했어요. 그래서 이 썩어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칼 막스가 영국 도서관에서 자본론을 써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주아들 수천만 명을 죽이고 숙청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개인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이 신격화되면서 일당 독재로 더 타락하고 부패한 집단을 만들어서 역사를 슬프게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대로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았더라면, 희년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사회를 순종하면서 살았더라면 공산주의가 왜 생겼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만모니즘과 세속주의에 굴복하고 무릎 꿇으니까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가짜 혁명을 일으켜서 가짜 환상과 가짜 꿈을 사람들에게 심어줘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그렇게 멸망시키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얼마나 큰 슬픔으로 비극으로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깨달아야 돼요. 희년법의 원리가 23절, 24절이었고 이제 희년법의 토지법과 주택법과 대부법을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희년법의 토지법은 무르기법과 회복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물으라는 거예요. 본인이 물으든지 힘이 생겨서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서 돈을 가져오면 샀던 사람이 돌려주든지 아니면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친척이 돈을 갖다 주면 그 형제가 판 것을 물러주는 것, 무르기법, 이것이 토지법이고요. 그런데 누구도 물을 수 있는 친척도 없고 본인도 물을 수 있는 부유함, 경제적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러면 희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희년이 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희년의 토지법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희년의 토지법이 진행되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예를 세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잠깐 머슴으로 남의 집살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녀들이 가난 때문에 몸이 팔려서 자유 없이 남의 집에서 머슴으로 종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이것이 희년의 토지법이에요. 희년의 주택법이 있습니다. 희년의 주택법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인지 성벽 밖에 있는 집인지 또 레위인의 집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 밖과 레위인의 집은 원리가 같습니다.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1년 동안은 무르기를 해야 돼요. 언제든지 돈 갖다 주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산 사람이 계속해서 소유하게 돼요. 희년이 돼도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성 밖에 있거나 레위인의 집은 희년법하고 똑같아요. 1년이 지났어도 언제든지 집주인이 돌려달라고 돈을 가져오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고 못 돌려주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집을 돌려줘야 돼요. 왜 이렇게 차이를 두었을까? 성읍 안에 있는 집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 집을 살까요? 다른 지파에서 돈 벌러 그 성읍에 왔거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로 돈 벌러 이스라엘에 온 사람들이에요. 타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거나 외국에서 이스라엘에 올 때는 아무래도 도시에 일자리가 많겠죠. 거기서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집을 살 거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은 무르기에 해당되지만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인이 언제든지 우리 집 내놓으라고 돈 갖고 오거나 아니면 희년 때 물러줘야 되면 돌려줘야 되면 주거가 불안정해져요. 외국에서 오거나 다른 지파에서 온 사람들은. 그래서 성읍 안에 있는 집일 경우에는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거나 타 지파에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1년 동안은 무르기를 할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산 사람이 계속 항구적으로 그 집을 소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거가 안정되게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성읍 밖에는 왜일까요? 성읍 밖에는 땅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집이에요. 그 집을 팔면 멀리 집을 사고 왔다 갔다 거리가 멀어져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편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읍 밖에 있는 토지들은 토지와 가까이 있는 집들은 그 토지 주인과 가능하면 가까이서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무르기를 허용해야 하고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은 멀리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성읍 가까이서 레위인은 살아야 돼요. 일시적으로 팔 수는 있지만 레위인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언제든지 레위족 속의 성읍들은 돌려주어야 되고 무르기가 가능해요. 희년이 되면 레위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굉장히 유연해요. 이게 뭐예요? 희년의 주택법은 만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집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돈 벌기 위해서 많은 집들을 소유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집들을 소유했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 집주인들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주택은, 주거는 만민이 안정적으로, 그래야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요? 왜 도시,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특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요? 지방은 그래도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살 수 있으니까 1.2명이에요. 출산율이. 그런데 서울의 강남은 0.6명인 이유가 집값이 너무 비싸요. 주거비용이. 돈 벌어서 다 건물주에게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애를 낳아요? 희년의 주택법은 만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보장하는 제도. 이러한 정신이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집 가지고 돈 못 벌게 하면 되잖아요. 집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돈을 못 벌어요?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잖아요. 집값이 오르는 건 집주인이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도로가 깔렸거나 지하철역이 생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상권이 좋아졌거나 아니면 무슨 자원이 석유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나왔거나 이거 다 하나님이 하고 그 사회가 함께 노력한 거예요. 집주인이 노력해서 집값 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불로소득에 세금을 먹이는 것이 경제에 가장 타격이 없어요. 로또 당첨됐다고 고세율을 매긴다고 해서 경제가 악화되나요? 세금이 많아서? 로또 당첨자에게 세금 많이 걷어서 경제가 나빠져요? 그러지 않아요. 왜요? 그건 불로소득이니까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오르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도 안 되면 뭐하러 집값 올라가겠어요? 괜히 세금만 올라가고 안 좋아요, 집주인들이. 그렇게 집값을 안정시켜서 주거를 가지고 막대한 돈을 불로소득을 축제하여서 돈 벌지 않도록 뭔가 공장을 짓고 가게를 짓고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질 텐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사업을 하면 오히려 세금이 무거워가지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냥 정보 빼내가지고 LH 직원들처럼 좋은 땅 사놔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면 세금도 별로 안 내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그럼 어떻게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희년의 주택법은 만민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집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란 뜻이에요. 마지막 희년의 대부법은 빈민 무이자 대출법과 안식년 탕감법이 있습니다. 돈을 가난한 빈민들이 빌리고자 할 때는 원금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말고. 이것은 돈을 빌려주거나 양식을 빌려줄 때도 동일합니다.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꾸어주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빌리는데 거기다가 높은 이자를 주면 나중에 농사지어서 추수하면 그거 이자 갚느라고 또 다시 가난해질 거잖아요. 그러니 이익을 위해서 이자를 위해서 돈이나 양식을 꾸어주지 마라. 무이자 빈민 대출법. 근데 그 빚을 못 갚아요. 희년이 되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채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 금방 또 집 팔고 논 팔고 밭 팔고 포도원 팔고 몸 팔아서 노예 되겠죠? 빚 갚느라고.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연동돼 있어요. 희년이 되면 부채를 탕감해 줘라. 무이자로 대출해 주어라. 근데 돈이 있는데도 안 갚을 수 있겠죠. 이걸 도덕적 해이라고 해요. 그걸 성경은 악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건 악한 행위예요. 돈이 있으면 당연히 빚부터 갚아야죠. 나부터 쓸 게 아니라 빌린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에게 내 돈이 생겼으면 빚부터 갚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악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일이에요. 희년법이네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이 어떤가요? 사탄이 역사하는 가짜 혁명 말고요. 이런 게 진짜 혁명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나사렛 선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을 때 이사야 두루마리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중에 61장 1, 2, 3절을 찾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책을 펴서 찾아서 읽은 본문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이게 희년이잖아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이게 메시아 취임식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 고향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2절을 인용하면서 희년을 전파하려고 오셨다라고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희년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꿈꾸신 사회를 선포하지 않을까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그럼 왜 11조는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11조 안 내면 도둑질한다고 복받을지 꿈도 꾸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할까요? 똑같이 구약인데 11조는 교회 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희년은 교회 부자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하는 건물주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희년의 말씀은 안 해요. 율법이라고. 이렇게 취사 선택할 권리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라고 그 권리를 목사들에게 주셨나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해야 하잖아요. 희년의 말씀은 다 함께 잘 살자는 거잖아요. 집단적 자살 사회에 되지 말자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악한 땅을 물려주지 말자는 거잖아요. 절망적인 사회를 물려주지 말자는 거잖아요. 희망적인 세상을 물려주자는 거잖아요. 부유한 집안 아이들뿐 아니라 가난한 집안 아이들에게도 적어도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신 이스라엘이에요. 너무나 좋은 법 아닌가요? 25장 9절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희년은 속죄일에 시작돼요. 속죄일에. 이게 의미가 있어요.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은 날, 희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때로부터 1년 365일이 희년이에요. 왜 속죄일에 희년을 시작할까요? 희년이란 속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순종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서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초대교회에서 토지와 밭을 팔아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다 먹이고 병든 사람들을 구제해서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갔잖아요. 왜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지 않을까요? 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은혜를 다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천국 갈 때 구원받을 때만 쓴다고 사용하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것은 영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 천국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십자가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고 속죄해 주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의 소유자, 상속자가 되게 하신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땅에서 가난하고 눌린 자들에게 이 병들고 절망적인 집단적 자살 사회를 고쳐가라고 희망을 일구는 새로운 역사, 무슬림이나 공산주의 같은 그 썩어빠진 사탄의 역사와 혁명이 아니라 사랑의 혁명, 십자가의 혁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성령의 사람들이, 속죄받은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꿈꾸는 세상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잖아요. 한국교회 위기의 본질은 말씀 순종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돈을, 만모니즘 앞에 무릎 꿇어서 돈을 신처럼 섬겨요. 교회가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해요. 교회가 앞장서서,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를 해요. 그러면서 돈이 생기면 그 과정과 그 방법은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천당 가야 돼요. 로마서 1장 5절 보세요. 믿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 전했대잖아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예수님 믿고 순종하면서 살다가 천당 가는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희년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게 하면 돼요.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세법으로 하면 돼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세금은 줄이거나 없애고 부동산 거래세 같은 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활발하게 부동산 거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경제에 부담을 주는 세금은 줄이고 부담을 주지 않는 불로소득은 고액의 세금으로 환수해서 희년의 정신을, 그러한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힘 있는 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치인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을. 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성경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버려야 우리 사회에 희망이 생겨요. 정치인들에게, 리더들에게 그렇게 바르게 정책을,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라고 압력을 넣어야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태천덕 신부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영적인 문제만 다루는 사람들,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만 다룬 사람들 둘 다 진실과 현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문제는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전쟁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현실의 삶, 실질적인 물질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구원과 개인 구원에만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구원과 개인뿐 아니라 이 절망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세상을 희망을 밝히는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모든 언론에. 정광훈 목사님 교회에 재개발이 시작되나 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재개발 조합에서 이 사랑제일교회에 84억의 감정가로 84억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500억 이상을 달라고 버텼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법부에서 대법원에 판결이 났어요. 교회를 그냥 재건축 조합에서 주는 만큼만 주도록. 교회가 패소했어요. 그런데 버텼어요. 공권력을 집행하려고 하면 교인들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막았어요. 알박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 너무나 시간이 지체되니까 재건축 조합에서 자기들이 재판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500억을 주기로, 84억만 주면 되는데 500억을 주기로 하고 재개발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 동네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확정되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자기 아들 전도사에게 그냥 교회 제대로 된 공동회의도 열지 않고 예배 시간에 찬성하면 아멘 하시오 해가지고 아멘 해가지고 세습을 확정시켜버려요. 목사가 되려면 10년 이상은 공부해야 돼요. 적어도 10년은 공부해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정광훈 목사는 자기 밑에 6개월만 가르치면 목사 한 수 줘요. 그래서 목사들을 배출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그런 사람을 참 선지자라고 외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상이에요. 젊은이들 다 쫓아내고 교회에서 세습해가면서